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피라미드 형태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또 자는 것, 그리고 성욕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단계 욕구는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신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욕구를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욕구는 심리적인 욕구인데요. 심리적 욕구 중에 첫 번째 욕구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기를 바라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아이를 돌보다가 피곤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바닥에 들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누우면요, 저희 둘째 녀석이 아싸 하면서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폭신폭신한 아빠 배에 올라타는 게 그 친구의 재미이기 때문입니다. 올라타서 계속 말을 타듯이 이렇게 퉁퉁 튀깁니다. 무슨 신호냐면요, 아빠 저 비행기 태워주세요. 아빠 저 앞구르기 뒷구르기 시켜주세요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 위에 올라탄 녀석을 앞으로 굴렸다가 뒤로 굴렸다가 옆으로 굴렸다가 바닥에 탁 내려놓으면 싸한 눈빛이 뒤통수를 찌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빛일까요? 첫째 눈빛입니다. 나도 해주세요. 아빠랑 놀고 있는 이 동생의 모습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노는데 끼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속의 욕구입니다. 심리적 욕구 2번째는요, 존경의 욕구입니다. 요즘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빠만 보면, 저만 보면 달려와서 아빠 저 좀 보세요. 아빠 저 좀 보세요.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또 때로는 개다리 춤을 추거나 또 때로는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빠 저 웃기죠 라는 말을 합니다. 뭘 해달라는 소리죠? 칭찬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자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요, 기본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욕구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더 높은 상위의 욕구가 있다면요, 자아 충족의 욕구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어내며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요, 이 기본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욕구였다면요, 자아 충족의 욕구가 일어나는 단계는 이 기본적이고 심리적인 욕구가 잘 충족된 사람에 한해서 나타나는 욕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기본적인 욕구가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된다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욕구의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가두어 주셔도 됩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의 욕구는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도 연초를 태워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예시로 드셨는데, 한 아이가 밤에 늦게 찾아와서 한 말이, 목사님, 담배를 꺼내놓으면서 저 담배 끊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 몇 년 후에 집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얘가 주머니에서 또다시 담배를 꺼내놓으면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저 담배 끊고 싶어요. 이 담배라는 것,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 외에도 액체로 된 주님을 만나보신 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게 끊어낼 수 없는 그 욕구. 그 욕구에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마치 늪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발을 디뎠지만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이미 내가 생명을 건지게 늦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들을 더욱더 십자가에 부인하고 못 받는 훈련들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기 초월적인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정말 귀한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참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7절, 예수님은요, 길 가실 때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될 표현은요, 길 가실 때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앞에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실 날이 기약이 다 되어서 이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며 안전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거절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거절하고, 그와는 반대로 멸시와 또 갖은 모함과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길, 나 자신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그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한 제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기특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5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데요.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배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배척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문화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부터 7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곧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의 혈통이 이방인과 섞였을 수 있으니 너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척해버립니다. 그럼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갑자기 와서 거절을 하냐라는 그 굉장히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문화는 결국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답변은 이와 같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너는 이러한 익숙한 문화에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냐? 나를 배척하고 내가 머리 둘 곳을 없게 했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냐? 그 일들에 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따르는 길에는 내가 겪었던 것처럼 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거절받는 일들이 반복이 될 것이고 그 상황은 너를 어쩌면 죽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길을 따르려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우리의 결심, 우리 믿음의 고백, 그 가운데 때로는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심리적인 욕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보다는 거절이 주어지고 때로는 누군가 동참하기보다는 싸늘한 외면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변화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보다 더 큰 공동체는 변화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음 대화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친구와의 대화를 마친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길에 있던 또 다른 불특정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돌려드리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왜 부르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사람은 첫 번째 상을 마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는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장례는 우리가 하는 기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거두고 관에 넣어 땅에 묻는 그런 첫 번째 상입니다. 그 다음 상은요, 이 시체가 땅에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덜어는 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가루가 되기도 하죠. 두 번째 상은 이 모든 부식이 된 뼈와 잔해들을 다시 유골함에 거두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묻었다가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1년 이후에 부식된 뼈와 가루들을 다시 모아서 유골함에 담은 후에 이 유골함을 다시 묻는 2차의 장으로 유대 문화의 장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요, 이 사람을 부르셨을 당시의 순간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의 첫 번째 상을 마치고 난 이후 아버지의 시신이 부식되기까지의 한 12개월에 되는 시간들에 지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두 번째 상을 치러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12개월 동안만 저를 기다려주시면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한 부분인
부모 공경의 마침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규례집인 이 메길라라는 책자를 보면 그들은 이 아버지의 장례, 어머니의 장례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되냐면요, 그들에게 있었던 절기 예배, 그들에게 있었던 성전 예배,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부모의 장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배경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율법까지 어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불합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였다라는 것. 그러니 이 사람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 번째 상을 치르고 12개월 동안 두 번째 상을 기다리는 그 기간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답변하지 못하겠다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공통점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귀신이 와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젖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익숙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익숙한 율법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는 기존의 방법들과 다른 방법들이었고, 전통과 율법의 가르침과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들이 들려오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찾다가 그래도 이것만은 거절하지 못하시겠지라고 꺼낸 것이 율법에 기록된 부모 공경의 마침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나로 아버지 곁을 지키게 해달라라는 거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쳐내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라, 위로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저런 합리적인 명분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자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라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잣대 삼아 오히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인데요. 숙제 다 했나? 내일 학교 갈 가방 다 쌌나? 그 잔소리는요, 조금 버전이 바뀌어서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도 자주 듣는 잔소리일 겁니다. 여보, 재활용품 분리수거 좀 해줘. 여보, 음식물 쓰레기통 좀 비워줘. 한 번씩 듣고 계시죠?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등짝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제가 할 거예요 라고 그것을 지연시키고 미루게 된다면 오늘 이 제자가 들었던 것처럼 너의 행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중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었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저 오늘부로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나올 거고요. 사돈의 팔촌까지 뛰어나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떠날 생각하지 마라. 말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아버지와 내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작별하는 동안 내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사람의 반응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도 말씀합니다. 6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미련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만 하는 것이 미련입니다. 생리적이고도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될 미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련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미련 없이 익숙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라 명하실 때 여러분은 즉각 반응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미련이 남는 것들이 생각이 나고 여전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익숙함이라는 늪에 잠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늪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빠졌을 때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말은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지연시키려 할 만큼 우리의 발목을 잡는 미련을 남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 나의 안전한 삶의 경계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머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늪에 이미 빠져 있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의 늪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명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떠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요, 부르심을 잊기 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인데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에 익숙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했던 곳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준 새로운 땅을 그가 취하도록, 그가 거닐며 그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렷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네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갈 길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늪처럼 삶을 옭아매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갈 길을 만들라라는, 새로운 길을 내라라는 구체적인 명령과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갈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라. 익숙함의 늪을 빨리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평탄한 길을 만들며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